네, 우리 저번 주에 그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을 읽으면서 저번 주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 중에 죄에 대하여를 저번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의에 대하여.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은 바로 의에 대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네, 이 세상은 우리 보이는 눈에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구조를 바로 세상이라고 하죠. 그것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의롭게 산다. 이것은 뭐냐면 뭐 착하게 산다. 그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또 죄를 적게 짓는 거,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는 거, 그리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의롭게 산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의 수준에서 봤을 때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이게 맞아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의는 행위에서 나오는 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것이 교회에는 없느냐? 교회에서도 그 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거룩하게 사는 것, 더 선하게 사는 것, 그리고 더 의로워지는 것.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의 구조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구조를 심판하실 때에 그 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닌 것을 깨트려 주시는 것인데 더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선하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의로워지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하는 의의 구조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어온 그 같은 말씀인데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명훈이가 한번 크게 읽어줄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목소리 멋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도 없다입니다. 하나도 없다. 착한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도, 율법을 지킨다 하는 사람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기준이 아니다. 그것이 의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 의를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 알고 계시죠? 그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는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거룩함, 네 번째 구원.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여기에 벌써 네 가지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혜도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원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실이잖아요. 제 이름이 영실인데 우리 권사님이 자꾸만 본인이 영실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실이는 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막 영훈이가 내가 영실이다 이래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꾸만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구조들. 네, 바로 그 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말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것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이셨다면 죽음에서 살아나실 수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의가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이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설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뇌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한 우리까지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의의 주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에 참여한 바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의에 참여한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먼저 깨달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그 율법의 행위조차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게 됐는데 무엇이 발견됐냐? 내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 의는 진짜가 아니더라. 지금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난 의가 진짜더라 라고 여기다 깨달아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의가 된다라고 깨달아서 저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진 의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인간의 의는 어디서 나오냐면 행위에서 나와요. 뭘 더 잘해서 그 의가 더욱더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는 율법을 더 지켜 행하는 거로부터 나온다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의 의는 내가 만들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 위에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6절에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고 율법의 의로 치면 어떤 자였다?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는 자였어요. 흠이 없는 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의로부터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을 내서 만들었던 의가 배설물이라는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이.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의에 대하여 책망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그 육신의 구조가 반드시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님처럼 내가 열심을 내려 했던, 내가 그토록 달려갔던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구나. 그 의의 주인, 의의 이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돌려드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이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그 가짜 의,
그것을 깨트리시기를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냐면 우리 종교 안에서는 종교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좀 믿음이 더하고 내가 조금 더 뭘 더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도덕적인 의의가 있고요. 또 자기 노력에서 나오는 의의.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의는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명은이가 옛날엔 나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더 착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야. 명은이는 항상 착했어. 그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뭐냐면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의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나에게 입혀지는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열심을 내서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새벽 예배 나와야죠. 주일 성수해야죠. 이것저것 진짜 다 막 열심을 내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만약 행위로서라면. 하지만 무엇입니까? 아, 내가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누가 옷을 입힌다?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가 바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의의 구조들이 나오죠. 창세기에서 이미 의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단어로서 의가 아니라 어디에 등장하게 되냐면 그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죠. 그것이 바로 처음 등장한 자기의예요. 무엇을 하려고 했죠?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는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그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즉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뭐냐? 스스로 해결합니다. 스스로 덮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하셨죠? 벗기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게 바로 의의 첫 등장이에요. 인간은 의로서 자기 것을 막 숨기고 감추고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담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은 벗겨지고 가죽 옷으로 입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입으려고 했던 옷은 곧 낡아질 옷이고 내일이면 시들어버릴 정말 하찮은 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옷인 줄 알고 내 의를 세우기에 앞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구원의 겉옷을,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례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본질이 죽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나는 나의 의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야.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죽었다. 나는 나의 의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히신다. 이 얘기죠.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우리의 그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이었는데 이제는 그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옷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났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입히신다라는 거.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로서는, 율법은 행위를 뜻하잖아요. 행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럼 여기서 무엇이 없어집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판단, 심판, 선악과의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의로운 것 같고 저 사람은 선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죄인 같고, 이게 벌써 선악과의 구조를 갖고서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행위로서는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면 우리는 누가 뭐 저 사람이 더 죄인이고 이 손가락이 딱 들어가요. 이렇게 하던 것이 이렇게 들어가요. 왜? 다 같아요. 그가 더 큰 죄를 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나도 그와 같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더 견고한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서 더욱 죄인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 지금 로마서 3장 22절 그 밑에도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내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마침이 되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의의 근거를 행위에서 무엇로 넘어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야. 이 구조가 바뀌는 행위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행위는 다 묻혀지는 거예요. 행위로서의 구원은 다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의에 대하여 오늘날 책망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의 의는 틀렸다.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바울이 무슨 잘못을 크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존해서 행위의 그 믿음에 묶여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의의 옷이 얼마나 하찮고 내 이름이 시들어버릴 옷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열심을 내서 만들려 했던 그 의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배척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너진 거예요. 왜? 성령님 안에서 그에게 의에 대하여, 아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빨리 너무 빨리 끝나서 좀 당황스러운데 핵심은 다 전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저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심판에 대하여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하면서 5분 정도는 좀 한번 늘려볼게요. 의에 대하여 뭐라고요?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행위의 의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누구도 없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짜 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는 무엇을 붙들고 사냐면 오직 그 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방향의 전환. 나로 살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요.